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보니까 음식을 많이 드셔가지고 너무 배가 불러서 대답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히나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의 명절이 아니라 긴 여름 휴가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도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동안 바빠서 다 살피고 돌아보지 못했던 많은 분들까지 함께 돌아보고 만나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세상의 지혜라는 게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젊을 때 아무리 예뻐도 나이 들어가면 비슷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의 평준화도 이루어진다. 젊을 때는 많이 배운 사람과 또 그런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의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비슷비슷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무언가를 배우는 분들이 제가 보면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젊게 사시는 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보다 사실은 더 좋은 게 바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런데 행복하다라는 정말 이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감사한다. 그것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탈무드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납니까? 조금 전에 찬양 들었는데 국악풍에 찬양 들으니까 좀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합니까? 저는 그랬는데 그래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누군가가 이 감사를 자극하면 정말 이렇게 몸이 들썩들썩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 추석 때 이렇게 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형제가 안 해도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저 동생이 지금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나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이제 근무 파견을 나갔어요. 해외 지사로 한동안 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명절이 돼서 이제 멀리 있는데 거기는 추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잘 지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뭘까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서 좀 듣고도 싶고 알고도 싶고 미처 몰랐던 또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일, 몸이 아프다고 또 다 이야기합니까?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이야기 안 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이제 그랬다가 만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참 감사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또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번 명절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그냥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좀 감사를 나누면 좋겠어요. 평소에 바쁘게 살다가 미처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좀 기억하고 전화도 한번 하고
추석 지나고 꼭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소식이라도 전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추석 명절에 이렇게 곡식만 익어가고 또 뭔가 열매만 풍성하고 우리 배만 부르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한 기사를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지방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병으로부터 예수님께 이제 치유를 받고 노임을 받습니다. 이 본문의 기사는 그 10명이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에 그때그때마다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떤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구원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는데 그 중에 나병 환자, 예전 개역 개정에는 문둥병이라 기록되어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이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10명이나 되는 나병의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10명의 정말 환자들이 큰 소리를 외치는 이 소리를 예수님께서 듣지 못할 이유가 없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전에도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다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은 예수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병은요, 감각 수용체를 파괴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뜨거운 것에 닿으면 어떤 느낌을 느껴야 돼요? 뜨겁다. 그래서 얼른 손을 떼게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날카로운 것에 베면 어때요? 아프니까 얼른 거기서 손을 떼게 되잖아요. 우리가 겨울에 어때요? 추우면은 발가락이 점점 감각이 없어지면 빨리 따뜻한 데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뇌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감각이 무뎌지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서 동상이 걸리고 더 심해져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손이 찢어져 가지고 다쳐서 이걸 싸매야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 걸리면 손가락이 오래되면 다 형태를 잃어버려요. 발가락도 마찬가지고 또 눈가나 이런 모든 피부 조직이 가장 먼저 훼손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기에도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천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게 치료의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도 물론 완전하게 치료가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어떤 나병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또 양상을 띠고 있어서 그 중에는 특별히 전염성이 아주 강한 질병의 형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광야를 나오고 새로운 집단, 공동체 생활함에 있어서 이 질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하셨기 때문에 이 나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레위기에 보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백성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병에 걸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야 했어요. 배제되어야 했어요. 그들과 함께 지내던 모든 사회적, 종교적인
그 신분에서 그들은 소외되는 자리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또 사회가 그들에게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질병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치료법도 모르는 이 나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바로 뭐였겠어요? 그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이 질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나중에 가야 백신을 맞았지만 그것도 부작용이 많았잖아요.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지만 지금 뭐 완벽하게 된 건 아닌데 오히려 그 질병이 여러 가지로 변이를 일으키면서 이제는 우리가 감기처럼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우리 기억하시죠?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어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저도 일주일간 격리를 경험했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이 나병 환자들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 곁에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다가오면 그들은 이렇게 외쳐야 됐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누가?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있으니 내 곁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서 구분되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의 환자가 그런 질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곁에 다가갈 수 없었어요. 이 여인처럼 가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들처럼 그 안에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다만 어디에서? 성문 밖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 지금도 그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왜요? 이 고난을 가지고는, 이 질병을 가지고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는 마치 나 혼자인 것 같고,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실패자인 것 같고, 나는 낙오자인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셨습니다.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정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평생의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예수님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능력이 있으시고 그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에 분명한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나병 환자처럼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지게 되면, 예수님 앞에 들려지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 앞에 가지고 가면 주님은 오늘 이 말씀 한마디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거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는 단지 뭐라고만 얘기하셨냐면, 너희 몸을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보통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예수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시잖아요. 그의 나병의 환부에 예수님의 부정함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손을 대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병이 낫잖아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환자도 어떻게 됩니까? 그 병자도 일어나 걸어가라. 그 순간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예수님이 네 병이 나았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나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하신 의미를 그들은 알았어요. 왜요? 그들의 나병이 나은 사람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들이 제사장 앞에 가서 그들의 병이 다 나은 것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네 병이 다 나았다 얘기해주면 그는 이제부터 부정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전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던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는 말은 결국 너희들의 나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단지 그 자리에서 그 병이 낫지 않았다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는 길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치유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과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순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정말 예수님이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 주시면. 아니요, 주님은 어쩌면 그런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내 손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것보다 말씀만으로 믿는 것이 복되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믿음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결국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 545장,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이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친지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사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봅시다. 구원의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또 다른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그렇게도 바랬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하죠. 감사할 수 없는 중에라도 감사하기를.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에게 없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여건을 보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감사의 조건은 굉장히 찾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감사로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께 감사하는 분들 참 많아요. 무서운 질병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도, 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도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더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내 삶의 시간이 다한다 하더라도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또는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그 감사가 성도들의 입술에는 나옵니다. 왜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는 도무지 정말 서로 함께 비교해 보면서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조금 힘들어도, 조금 약해도, 조금 남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도무지 가질 수도 없고 우리는 얻을 수도 없는 영생의 선물,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사라져갈, 잠시 안개처럼 사라져갈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것들도 하나님이 많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지만 그것 중에 하나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 그리운 사람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명절을 지나오면서 몇 분 생각이 나요. 이 자리에도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정말 생각해 보면 약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으니까 이 한 번의 명절을 더 지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게 그 눈으로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바라보면 이 명절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보세요. 명절에 가면 우리 형제들의 어떤 자녀들은 정말 세상적으로도 똑똑하게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정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힘들고 뭔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그 삶의 자리를 보면 감사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자녀들에게 고마워하셔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그래도 이렇게 함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감사라는 것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수저 은수저 이란 이야기 듣지도 마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부모님이 여러분에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데 그게 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냐 그 말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비교를 당하는 것이.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감사는 멀리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0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1명. 그럼 나머지는 9명이에요. 지금의 세상이 그래요. 지금의 세상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10명이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고작 1명 남짓한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누리고 얻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아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감사가 무엇인지, 이 세상의 감사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의 감사를 잊지 않았을 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감사를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을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화가 아니잖아요. 비유가 아니잖아요. 실제 일어난 일이잖아요. 10명 중에 1명인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어떤 말입니까? 그 당시 가장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아서 여러분 어쩌면 마음의 상처가 크고 이 세상에 정말 구성원으로 돌아가도 그가 머물 자리가 작은 한 사람. 그런데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방인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9은 이방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곳곳에서 이방인을 비유로 들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그 당시에 유대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던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깊이 깨달아요. 이 시대는요 감사하지 않는 시대예요.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앞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요 감사로 행복해지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어떤 감사를 통해서 삶의 어느 정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말고 본질적인 변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 놀라운 변화를 감사로 알려줘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17절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의 시대를 향한 외침이고 말씀이세요. 제가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꼭 들어야 할 사람은 듣지 못해요. 꼭 있어야 할 사람은 그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합니까? 그럼요.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 말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이 자리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안타까운 심정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감사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그들로부터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왜요? 감사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하는 그 사람 9의 영혼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직 돌아온 한 사람만이 19절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요 주님께 보답하기 위한 차원을 뛰어넘어요.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입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아요. 그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세요.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 한 번의 은혜가 우리의 마지막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쌓아두고 계시는데 감사하지 않으므로 그 은혜를 얻지 못한다는 이 안타까움을,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들어야 할 말을 꼭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래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정작 듣고 깨달아야 될 사람은 못 알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요, 감사를 잃어버린 데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인류를 거기에 두셨어요. 생명나무가 가득했습니다. 그 실과를 먹고 영원히 죽지 않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단 하나, 감사와 찬송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따먹고 있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상징으로 금하신 그 선악과에 머무르게 될 때 그들이 먼저 잃어버린 것은요, 감사였어요. 어떤 감사? 이 나머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마음보다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한 가지를 금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요, 먼저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가요? 주신 것에 머무른 게 아니라 금하신 것에 자꾸 향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감사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간직하기를 원합니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들 평생 간직하기를 원하시죠? 감사를 잊지 마세요. 감사를 잊지 마세요.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삶의 변화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대전을 기록한 중세 위대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받은 혜택을 빨리 잊어버리는 것은 감사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잊어도 어떻게 잊는 것? 빨리 잊는 것. 어쩌면 그렇게 빨리 잊는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요. 뭘 하다가 부모가 도와주면 막 자기의 모든 걸 빼내줄 것 같이 엄마 사랑해, 아빠 감사해요. 뒤돌아서서 잊어버리죠. 뒤돌아서서 잊어버려요. 진짜 그래요. 아쉬울 때 누군가가 와서 형제가 됐든 지인이 됐든 정말 절박할 때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도와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지 않았습니까? 저와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우리 힘으로 된 게 있나요? 우리 힘으로만 된 게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 능력으로만,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된 게 있냐고 말이에요. 누군가는 우리를 도와주었고 살펴주었고 길러주었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 빚을 진 자들은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감사를 기억한 사람은 지난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나를 향한 그 사람들의 도움이 오늘에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이라는 것이, 감사하라는 것이, 너희의 범사를 이미 알고 있는 내가 명하노니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감사를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를 잊지 않은 성도가 되려면요,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좀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감사가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하루 세 줄 감사의 기적이라는 글을 쓴 이 윌 파이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 한국어로 이렇게 이제 책 제목을 좀 길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래 이 영어의 제목은 간단해요. 이런 말이에요. 감사 처방.
무슨 말이에요? 의사가 아픈 사람에게 약제를 처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의 처방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로 고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처방전이다 그 말이에요. 책 제목이.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면서 인생이 바뀌는 하루 세 줄 감사의 기적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영어 원래 제목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 행복할 수는 없어도 매일 감사할 수는 있다. 감사가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 저 사람은 성실해, 저 사람은 게을러, 저 사람은 뭔가 자기 맡은 일에서는 책임감이 강해. 이것은요, 그냥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일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이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한 사람은 또 다른 영역에서도 그와 비슷한 자세를 가져요. 그것이 태도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감사가 그런 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감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를 찾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감사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내 입에 달려있던 감이 뚝 떨어져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감사할 것이 없는가 찾는 것, 그것이 삶의 태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하나의 사건, 한 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마음에 딱 간직하세요. 오늘부터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의 태도를 갖는 사람이다 결단을 하고 주의를 두리번 하세요. 오늘 감사할 건 없는가?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감사 일기 쓰라 그러고 감사 팔찌 끼라 그러고 하는 그런 다 캠페인들이 어떤 겁니까?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삶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봐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는지. 하나를 보면 옛말에 어떤 말이 있어요? 열을 한단 말이 있어요. 자기의 삶에 감사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없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나 스티븐 호킹, 여러분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천재 물리학자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요, 너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된 것, 또 스티븐 호킹처럼 정말 그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은 여러분 공통적으로 그들의 삶에 매일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어떤 장애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로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약해서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지 고난이 깊어서 지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감사는 표현돼야 됩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도 있지만 표현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운하고 섭섭해서가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감사하지 않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될 때요, 더욱 풍성해집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명절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그마한 카드에다 써가지고. 제가 보니까 우리 조카가 저희 둘째 딸한테 이렇게 카드를 써서 줬더라고요. 보니까 랜덤 박스라고 해가지고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스티커도 해가지고. 왜요? 둘째 언니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추석 끝나고 중간고사가 있는 관계로 못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카드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쁩니까? 표현되니까 어때요?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것을 써내려가는 모습만 생각해도 예쁘지 않으세요? 감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할 때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국의 작가고 인간관계론에 입각한 자기 개발서의 저자인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말은 길들여지는 것이다. 감사하는 말은 뭐라고요? 길들여진다고.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표현할 때, 교육이 되어질 때 그것들이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추석에 모여서 오랜만에 만난 손주들에게, 오랜만에 만난 자녀들에게 여러분 정말 가르쳐줘야 될 것은, 먹여야 될 것은 맛있는 음식, 또 나머지 맛있는 또 어떤 것들,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감사를 먹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 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작은 돈, 그 용돈에도 아이들에 비해서 감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아이들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평강의 가족들의 이 추석이 감사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는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는요, 단순한 그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성장하고 더욱 자라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독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을 주는 손을 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용돈 주고 손주들에게 선물 줄 때 아이들이 좋아하면 그만 봐도 좋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것이 누가 주는 건지는 알아줘야 되잖아요. 얼마가 들었는지는 몰라도 누가 줬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있다면 이 감사가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왔는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는 더욱 깊어지리라 믿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시금 시작돼요. 새롭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아름다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마지막이자 또 다른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랑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해도 가난해도 내가 아는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세상이 놀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어디서 그런 감사가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잖아요. 10월 말에 우리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